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법이 바뀌게 되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생겼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지 일단 멈춰야 된다는 법이죠.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통과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변호사 한문철 씨라고 아시죠? 블랙박스 몇 대 몇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올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우회전을 하게 될 때에 바닥에 이 영어로 스탑이라는 그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글자가 써 있으면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운전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글자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없으면 이제 눈치껏 통과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글자가 있으면 반드시 서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거기에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 글자로 스탑이라든지 등등의 제가 이제 그 스탑이라는 글자의 어떤 의미를 알고 그 뒤부터 운전하면서 이제 딱 바닥에 있는 어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미끄럼주의, 진입금지, 사고다발지역 뭐 등등의 수많은 글자들과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왜 이런 글자들이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운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운전자들은 지금 이 글자를 보고 멈춰 서셔야 됩니다.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의해야 될 도로입니다. 등등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요? 안 지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글자가 써져 있다는 것은 사고가 잦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에게도 이렇게 운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성을 위한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파멸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했던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던 사무엘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양육을 받잖아요. 그죠? 중앙 성소였던 실로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3장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하여서 3번이나 찾아갔지만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엘리가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4번째로 사무엘을 또 부르시죠. 이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12절부터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죄가 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떨어지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쉽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속삭이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엘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보고도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가되 금하지 않은 죄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이 죄악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요 마음의 번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지고 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죄악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말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태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왕정시대,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1절 앞절인 2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북쪽에 가장 높은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서급이었던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던 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말씀 듣는 자가 세워지게 되니 온 나라가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준비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온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겸손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죄악을 멀리했던 그 이유도 있겠지만 겸손했던 그의 영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대를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풍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은요 원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졌다고 하여서 붙들려 가는 사람도 없고요. 성경을 가졌다고 읽는다고 핍박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디서든지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성도들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만 커졌다. 귀만 커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흔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즉 말씀의 풍요 속에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설교자들에 대한 평가가 때때로 있는 거예요. 저분은 말씀이 좀 그런데 좀 예화가 너무 많아. 아니면 예화가 너무 없어. 예화가 많아도 뭐라고 하고 예화가 없어도 너무 뭐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견해와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내 느낌을 더 높이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인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왼편에서 소녀처럼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했다, 특별하게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1세기 중반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때에 소아시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7교회를 지도했다고 해요. 1세기 말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에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디로 유배에 가게 됩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암살되자 요한은요, 사면을 받아 또 소아시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소아시아의 옛 성읍이었던 에베소 지방에서 육체의 수명이 다하도록 90세까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던 제롬이라는 교부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게 됩니다. 장시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에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식상한 나머지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짧은 이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죠. 화려한 설교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짧은 메시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짧지만 강렬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서로 사랑하라, 이 짧은 한마디의 음성을 주님이 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이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영적인 이 지도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알게 하길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두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엘리가 그 내용을 듣고 깊이 낙담하고 괴로워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먼저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가 먼저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먼저 알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스승이었던 엘리가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간밤에 뭐라고 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계시를 2장 27절 이하에서 이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인 최고의 권위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던 이 엘리는요, 너무나도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음성을 안 주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주셨을까?
과연 주셨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훈련받은 사무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더 재밌는 것은 엘리가요 사무엘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숨기면 너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불어 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요 개인적으로 전하기 힘든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엘리의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 가문의 심판 계획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하기 힘든 말씀이라 해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쩌면 그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심판에게 너 들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엘리야. 너 가면 이러다가 정말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게 그의 가문에게 돌아오라고 그 마지막 촉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전해서도 안 되지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유다의 심판 계획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가감없이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여호와김 왕의 초기였던 주전 608년경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2년 전이었어요. 남유다가 진실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에 모인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장래와 예루살렘 운명에 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단 한마디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에 듣기 싫어할 만한 내용이어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제서야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읍은 다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제서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선지자님이 이 22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무슨 스피커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으니 가감없이 그들이 싫어해도 지금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가감없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요. 그래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다 인정해줘라. 각자 다 개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듣기 싫다. 기독교들은 자기들만 안다. 편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가감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귀에 거슬려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런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손해도 감수를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지난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합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의 학위, 또 그의 명예, 그의 어떤 학식과 세상의 어떤 그 존귀한 어떤 자리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면서 물을 내릴 때 배설물 어우 아까워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었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런 자들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어졌잖아요. 스데반 그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 그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벽들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않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전하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한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배쳐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날 때 먼지를 툭툭 털어버림으로 다 잊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항상 위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불편해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